오늘 이 말씀 가지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이제 잠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예?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야유회도 잘 다녀왔고 피곤하지만 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보여야 될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아쉽지만 그래도 김매자 권사님 오늘 기도 대표 아니었으면 수요 예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요예배 기도 대표 기도여서 또 자리해 주시고 또 반주자가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또 박성희 집사님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반주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홍길표 장로님이 그 세금 신고하는 기간이어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이 진내 권사님도 안 보이고 그 옆에 계신 분도 안 보이고 많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많지 않지만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신하가 왕의 시중을 들다가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왕이 대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왕은 당장에 그 신하를 끌어다가 사형을 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을 생각하여서 죽는 방법은 사형을 당하는 방법은 신하에게 직접 정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죽을런지 네가 정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이정동 목사님 신하는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왕이 나에게 네가 죽는 방법을 네가 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택하겠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신하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왕이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네가 죽는 방법을 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금방 얘기하면 또 왕이 또 기분 나빠할까 봐 모래시계가 고민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질 즈음에 가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왕이여, 저에게 죽는 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제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놈 참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신하를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이정동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처럼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황하거나 당황스럽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얼마나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롭습니까? 내가 늙어서 죽겠습니다. 죽는 방법을 나한테 정하라 그랬으니까 그 신하가 그렇게 죽겠다라고 정했는데 왕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를 죽을 때까지 자기 곁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늙어서 죽나 안 죽나 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행동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없으면 왕이여 지금 당장 제 목을 잘라 주십시오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려두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위기를 겪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죽을 자리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게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길에 좀 한번 나갔다 오실래요? 지혜가 부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막 소리를 높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지혜는 숨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지혜가 막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골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외친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는 데서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는 왜 그 음성을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우동주 장로님도 오셨어요. 지원군이 한 번 더 오셨어요. 수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막 너무 힘이 납니다. 우동주 장로님 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힘을 잃지 말고, 제 목소리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또한 눈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눈물 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눈물 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쁘다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참 바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안 바쁘신 분들만 없나 봐요. 바쁘시죠? 숨 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또 뭐 기도하시고 또 직장에 나가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가족들이 그냥 수요 예배 나가는 것 때문에 밥상 차려주는 거는 아예 포기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예배를 갔다 와야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바빠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너무 바쁘셔서 숨도 못 쉬겠죠? 너무 바빠서 숨을 못 쉬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숨을 못 쉬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자꾸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요즘에는 가만히 보니까 다 길거리 가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요즘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서 저기 중원유스센터, 옛날에는 청소년 수련관 그랬더니 요즘에는 단어가 좀 고급스러워져 갖고 중원유스센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면 여기서 천천히 걸으면 한 10분, 또 올 때 10분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빨리 걸으면 한 8분 이렇게 걸어요. 걸어갔다 오면 한 2,000 몇백 걸음 3,000 걸음쯤 되는 것 같아요. 걸음으로 참 열심히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참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이제 걸어서 가니까 3층으로 와가지고 3층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도 또 3층으로 이렇게 뒷길로 오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갈 때는 3층으로 나가서 갔어요. 근데 올 때는 왠지 마음에 현관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쉬라 그랬어요. 수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교육자들도 출근을 안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또 관리 집사님도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안면도 혹시나 도망가지 않았을까 봐. 또 이제 현관으로 와갖고 교회를 살피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제 1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화단에 핀 꽃들을 좀 가서 인사를 하고, 다 제가 심었거든요. 요즘에 화단에 꽃 이쁘죠? 좀 보고 다니세요. 저 앞쪽에 화단에도 지금 꽃이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지금 노란 꽃, 붉은 꽃, 하얀 꽃, 막 꽃들이 많이 피고 있어요. 좀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래서 꽃들이 피었는데 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층으로 왔거든요. 1층으로 와가지고 앞에 있는 꽃들을 보고 또 저쪽 앞쪽에 있는 화단에 있는 꽃들을 이렇게 보러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의 음성이었는데 여자 귀신이 나타났나? 그래서 딱 봤더니 정명성 권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딸내미가 차에다가 핸드폰 거치대를 사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고 뜯어갖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한 5분 동안 출구를 못하고 그걸 가지고 뻘뻘 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구세주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끼워주세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져가 끼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딱 보면서 이렇게 끼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설치를 하고 또 핸드폰 어떻게 꽂는 방법까지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출근을 빨리 하는데 갑자기 제가 야유회 가가지고 이디야 커피 쿠폰권을 못 받아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디야 쿠폰을 3만 원짜리를 보내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권사님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내가 3층으로 가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마 출근도 늦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맨날 3층으로 다니는데 그날따라 어제 1층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명성 권사님을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거다. 그런데 거기다 글을 뭐라고 쓰냐면, 우리 목사님은 한가이버라 그러더니, 맥가이버 아시죠? 우리 교회 한가이버라 그러더니 설명서도 안 읽고 설치하고 핸드폰을 딱 올려놓을 때 이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손잡이에 딱 누르면 이게 착 벌어져요. 그리고 핸드폰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쭉 벌어져 갖고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눌러야 되냐 말이에요. 가운데를 한번 핸드폰을 올렸고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꼭 누르니까 뒤에 버튼이 있어서 눌려져 갖고 딱 닫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그냥
바로 끼우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지 정말 우리 목사님은 능력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저를 만날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저 그 농협 앞에 거기서 그 야구르트를 파시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동성교회 집사님이신데 항상 제가 성남중학교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오다가 윌이라고 아세요? 네, 제가 이 윌을 좋아합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윌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근데 빨간색은 달고 파란색은 안 달아요. 이제 당뇨가 생겼다 그러니까 파란색 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목이 말라서 이제 항상 먹고 오는데 그날따라 2개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생각해서 2개 산 게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2개 사고 싶어서 2개를 주세요. 그러니까 3,200원인가 3,600원을 계산하더라고요. 3,200원인가. 근데 딱 오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오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만날 걸 알고 네가 선물 하나 줘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윌 야구르트 하나 사주고요.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2002년 월드컵 8강에서 올라갔을 때 기뻐했던 것 다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감화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기야 오늘은 1층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오늘은 위를 2개를 사라 이렇게 말 안 해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항상 그렇게 여겨요. 우리 김미선 집사님 눈 한참 아플 때 제가 눈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프면 저도 이렇게 아프거든요. 소병원 집사님 여기 와 있는데 월요일날 우리 야유회 못 갔어요. 그 약과도 소병원 집사님이 조그만 약과도 그 소병원 집사님이 또 이렇게 가져오셨다 그러대. 뭐 물도 가지고 오시고 땅콩도 가지고 오시고 그랬는데 본인은 못 갔어요. 다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보고 물어보세요. 그날도 와가지고 저녁에 바로 이제 8시에 공원에 가서 걸었어요. 제가 이 관절 아프다 그랬어요? 안 아프다 그랬어요? 아프다 그랬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걷는데 막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네, 소병원 집사님. 누가 소광성 목사님이라 그래요. 소병원 집사님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병원 집사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소병원 집사님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갖고 어제 저 수유리까지 가서 침 맞고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수영장도 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오셨잖아요. 네. 내가 소병원 집사님한테 그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걸으면서 소병원 집사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소병원 집사님 일어나게 하세요. 제가 관절이 이게 오른쪽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쩔룩거리면서 그렇게 걷다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막 앞에 가는데 제가 쩔룩거리면서 뒤에 쳐져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런 감동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느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축복이에요. 아멘.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갖고 지금 땀이 너무 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네 자랑 좀 그만하고 빨리 말씀을 전하라고 막 땀이 지금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이어폰 얘기하다 그랬구나. 요즘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이어폰 꽂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들여다보고 가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여기 귀에다 거는 이어폰 하나 가지고 걸어가면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걸어갔더니 정말 걷는데 덜 힘들더라고요. 막 힘들다는 느낌도 안 들고 발걸음이 막 무겁다는 생각도 안 들고 찬양을 들으면서 막 걸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걸으면 우리 집사람이 또 옆에서 그 찬양을 듣고 막 따라서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너무나 그 이어폰을 꽂고서 음악을 듣는데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뒤에서 차가 오는데 빵빵빵빵 그런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차 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그러잖아요. 이어폰 듣고 있다가 뒤에서 차 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회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빠졌어요. 그래갖고 무릎이 깨졌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듣고 있고 다른 소리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소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큽니다. 요즘 또 막 선거철이 돼갖고 막 길거리에 막 차소리 막 크게 들리잖아요. 엊그저께는 월요일날, 언제야? 화요일날인가? 수영장에 가는데 갑자기 저 횡단보도에 있는데 전석훈 의원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붙잡혀갖고 또 사진을 찍혔네. 그래서 같이 찍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자기 선거 유세 차량 옆에다 세우더니 저를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SNS에다 막 올렸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니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보면서 사진도 되게 못 찍었네. 사진을 왜 이따위로 찍어놨어. 전석훈 의원이 찍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뭐라고 했나?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매자야 오늘 빠지지 말고 가서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어떤 이유를 달든지, 목사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기도 못 하겠어요, 사모님 시키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듣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러면 혼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혼이 났습니다. 아내가 큰 소리 이렇게, 여보! 내가 10번은 더 얘기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야, 9번만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뭐 10번을 하든 9번을 하든 왜 말을 하는데 안 듣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안 들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같은 거예요. 생명수와 같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마, 아이에게 하지마 그러는 것은 경고도이지만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다, 사랑의 음성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도 그것은 심판 이전에 사랑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왜 부릅니까? 야! 이리 와! 이리 와! 왜? 위험하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넘어짐에서 우리를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정죄보다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매일 아침마다 대문 앞에 나가갖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가지고 난 돈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어떤 꼴로 왔다고요? 거지 꼴로 왔다고,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고 오는 아들에게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한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반가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동지역 문화에서 아버지가 낮은 사람에게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달려간다는 것은 체면 없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달려가는 겁니까? 그 체면을 불구하고 왜 달려가는입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제 마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김미선 집사님 또 오셨어요. 김미선 집사님 조금 전에 왔으면 김미선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을 텐데 지금 끝나고 오셨대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루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도 그것이 책망 이전에,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평안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요, 건강해야 평안하고 잘 돼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미술가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잔잔한 호수 위에 물새들이 앉아서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떠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평안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폭풍우가 치는 산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치는 그 산에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둥지 안에 새 한 마리가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폭풍이 치는 가운데, 천둥이 치는 가운데도 그 바위 틈 바구니 속에서, 둥지 속에서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새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 작품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작으로 뽑혔어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새 모습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이렇게 둥지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요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그렇잖아요. 서울 서소문에서 그 서소문 대교 그 고가도로 철거하다가 그게 무너져 갖고 세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부상을, 6사람인데 세 사람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갑자기 무너져서 깔리고, 갑자기 길을 가는데 막 차가 막 이렇게 사람을 덮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요 앞에도 그 CU 그 편의점 앞에 버스가 갑자기 승용차가 뭐 어떻게 잘못 들어왔는데 피하면서 승용차를 부딪히면서 그 이렇게 뭐죠? 우산처럼 만들어 놓은 그늘, 파라솔하고 거기 의자도 있었는데 거리로 그냥 밀고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가끔씩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있거든요. 뭐 신호를 기다리다. 만약에 거기 누가 앉아 있을 때 밀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이런 위험이 막 도사리고 있고 재난과 재앙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고 많은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평안하여지고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책망을 들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모든 재앙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